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나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176절까지 간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서 176절까지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가 있어요. 영어 A, B, C, D, E, F 지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 와우, 자인 이렇게 가요. 알파벳인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냐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영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의 첫 구절이 알렙으로 시작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시가 첫 구절이 베이트로 시작해요. 영어의 B로 시작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은 첫 구절이 기멜, 영어의 C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하나당 8구절씩 22개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얼마예요? 176이에요. 그렇게 시편 119편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별명이 뭐냐 하면 알파벳 시편입니다. 8구절씩 알파벳 22개를 다 써서 시편 119편 176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119편의 또 하나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만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 뭐 나와요? 주의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주의 율례가 나오고요.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176절까지 모든 구절에 이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말씀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이면서 말씀 시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뭐냐?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불나면 어디 전화하죠? 119 전화합니다. 불나면 119 불러요. 사고 나도 119 부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119를 불러요. 시편 119편은 성경의 11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무려 176절의 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한 호흡에 읽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가 시편 119편을 나누어서 읽을 텐데 사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 구절이 다 달라요. 어떤 스토리를 잡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각각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고 제가 은혜 받은 구절들 몇 구절만 뽑아서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시편 119편을 며칠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래서 복된 일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흔히 비유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숨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숨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거기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링겔로 꽂아서 음식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이 떠먹여주는 음식 먹고 남에 의해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혼의 숨통이 트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이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그 유혹이 많은 그 시간을 어떻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이 크니까 그 집에 그릇도 많대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들 중에는 비싼 것도 있고 값이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주인이 기뻐하며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긴대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22절로 가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때는 유혹이 많은 때라고 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요구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방법이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이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청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마치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죄로 인하여 막혀서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죄가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죄와 나를 분리시켜주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3가지 유혹을 받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줄게. 사탄이 유혹하는데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뭐로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탄이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말씀으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더니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죄와 악이 내게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또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